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만나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만나교회 김태광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남은 날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신성 로마 제국에 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가 가장 신뢰하는 귀족이었고 나중에는 나라의 중대사는 모두 그와 나눌 정도로 엄청난 권세를 가진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신하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예배 중에 눈을 들어보니 십자가 위에 3이라는 숫자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에서 빛이 났는데 깜짝 놀란 신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자신이 본 숫자 3이 무슨 뜻일까 하고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은 시간이 3일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하며 마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재빨리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했지. 3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줘야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최선을 다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어도 자신의 몸이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했습니다. 3일이 아니라 3개월이었구나 하며 3개월 동안 지난 3일 동안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3개월이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 신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었고 자선과 나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시 신하는 생각합니다. 그래, 3개월이 아니라 3년이었구나 하면서 나머지 3년 동안의 시간도 지난 3개월 동안 변한 모습 그대로 실천하였고 항상 곧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년 후에 황제가 죽게 되었는데 황제는 자신의 후계자로 이 신하를 지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성 로마 제국의 성군으로 추앙받았던 루드비히 4세의 이야기입니다. 3일에서 3년 동안 자신의 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자비와 온정을 베풀며 살았더니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큰 행운이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남은 날이 얼마 남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미뤄왔던 일들을 마지막 숙제처럼 해낼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잘 받아들였을 때 말이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심지어 질병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망한다고 합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 등 대부분 현실을 부정하고 감정 컨트롤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이 1969년에 발표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쓴 On Death and Dying입니다. 한국에는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하며 그들의 심리 5단계를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denial, 부인하고 거부하기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조건 부정합니다. 그리고 거부합니다. 두 번째, anger입니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참을 수 없어 합니다. 세 번째, bargaining입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어떻게 하면 타협이 안 될까? 온갖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번째, 디스프레션입니다. 우울증, 무기력감, 낙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좌절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acceptance입니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에 관한 최고의 대가입니다. 그녀가 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막연히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깊이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죽음은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매우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사람은 전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감성적인 존재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도 결국 죽음 앞에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어루만져질 때 추스려지고 회복됩니다. 죽음을 직감한 사람은 최후에는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짧든 길든 마지막 하루가 되든 그것을 결국에는 수용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더욱더 깊이 돌아봅니다. 놀랍게도 이 과정에서 신앙인들은 죽음을 더 빨리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람의 존엄을 지키며 품위를 되찾습니다.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함을 비로소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걱정하기보단 타인을 걱정하고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까 더 깊이 성찰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살인이나 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은 한없이 짧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슬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살기 위해 믿음의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호흡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샬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은 축복이고 그러나 생명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죽음 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겁이 많고 두렵고 염려하는 것이 많아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멀리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한 영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내면의 성숙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생각하며 내게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기쁨으로 달려가겠노라는 큰 믿음의 성숙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